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위로와 평강,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가 언제일까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실 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전복할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36절에는 14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면 나을 줄 알고 다 달려 나와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가브나움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옷자락이라도 잡고 낫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취한 사건, 아마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소문이 이제는 이 갈릴리 주변뿐만 아니라 저 아래 예루살렘까지 퍼졌나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이 예수가 바른 사역을 하는 것인지,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해서 진상조사단으로 여기 게네사렛까지 왔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뭐 하나 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왜 손 안 씻어?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 이걸 어떤 근거로 뭔가
장로의 전통을 어겼고 그래서 당신의 사역은 옳지 않는 것이고 이 사역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장로님들은 아니고 당시의 율법에 정통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리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흘려보냈던 가르쳤던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규칙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로 옮겨지고 탈무드에서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너무 이게 방대하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한 줄 한 줄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그 613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 라는 365가지 하지마 하면 안 된다 248가지로 613가지의 이 행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너는 율법을 지켰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런 웃음거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이 씻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예가 있답니다. 한 그릇으로 손을 한 손 씻으면 거룩한 거지만 한 그릇으로 두 손을 씻으면 이건 부정한 거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들은 정결 예식을 아주 법제화시켜서 씻지 않는 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조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떡을 떼어 먹고 나눠 먹고 아주 그들이 볼 때 아주 부정한 정면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일을 하긴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티끌로 삼아서 예수님을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잘못된 선지자로 잘못된 랍비로 여기려고 하는 이때 그렇게 물어오고 대답해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대답하되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전통 좋지만 그 전통이 상위법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냐.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4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겨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 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 다 바쳤어. 하나님께 바치면 최고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라는 것을 정면적으로 어겼냐. 이것을 주님께서 예시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 이 중요한 무거운 규례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밑에 계시는 부모님은 모르겠다.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악용이 되어서 부모를 무시하고 팽개치고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 고르반 하면서 나 하나님께 다 바쳤어. 부모한테 줄 돈 없어. 이러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이 정말 이 가짜 같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멀어놨다.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 영광 받으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 사랑 놀라워요. 찬양하고 또 기도도 뭐 그럴듯하게 하고 뭐 이러지만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경배하는 모양은 있고 예배하는 헌신하는 모습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주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단인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주 막 열받고 막 비의가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13절에 보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양육하여 곡식을 거두겠지만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꾸며낸 대로 성경 아닌 또 다른 어떤 사상으로 살아온 것들은 내가 뽑아버리게 될 것이다. 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오늘 계속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하나님의 알곡으로 거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뽑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함께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나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이 눈을 감고 앞을 못 보면서도 지도자인 양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렁에 다 빠지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죠. 지도자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인도감 때문에 따르는 자들도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5절에 예수님 이제 마지막까지 결론을 짓죠.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8절 하시죠.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말을 하죠. 이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냥 입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든 언어들, 입에 나오는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입은 먹는 일과 축복하는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나쁜 것을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먹게 하고 남을 죽이게 하는 말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서 자연히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방언, 비방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모든 외적인 행동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이 좀 그렇지. 아니에요. 말이 그런 것은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방언, 비방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가라지의 삶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가 그 마음으로 마음 입으로 나온다면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죠.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자연히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이 훈련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뽑히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으로 들어갈 것인가 뽑혀서 던져질 것인가. 그래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채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뽑히게 되고 버림받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께서 뽑는 날이 있을 텐데 내가 심은 것,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내 사고체계로 내 나름대로 했던 것들이 다 뽑히고 떠날 텐데 주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 인생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인생에 채워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될 텐데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전달할 텐데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야, 당신은 예수님 같다. 당신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한다. 그 언어 같다. 그 말 같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 입술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큰숲가족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